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시원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이 또 하루도 주님 주실 은혜요 선물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시원한 비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비로 은혜의 비로 채워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교회의 빛을 넘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전도자 스데반 이분은 교회 안에서만 사역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넘어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를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해주는 삶을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스데반처럼 우리 세상에서도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빛, 용서의 빛, 은혜의 빛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빛된 삶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천국의 땅으로 옮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하면 여러 가지 개념으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개념적인 분이 아니셨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하면 때때로 멀게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멀리 계신 분, 개념적인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 함께 계신 분, 실제적인 분,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역사를 통해서 다시 알려줘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죽음의 땅에서 천국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자, 죽음의 땅에서 천국의 땅으로 옮기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을 죽음의 땅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 구원의 땅, 천국의 땅인 가나안으로 옮기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셔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부르셔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부르신 걸까요? 아니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원래 태어나고 살았던 고향에 있을 때 부르셨던 걸까요? 자, 하나님은 언제 처음 부르셨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란에 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를 먼저 처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원래 태어났던 살았던 고향 그곳에 있을 때 처음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냐?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이에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보여주신 땅은 무엇이냐? 없었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가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갔던 것이에요. 자, 갔을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 저 위쪽 왼쪽에 있는 우리 북서쪽에 있는 하란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순종해서 다시 밑에 왼쪽에 있는 우리 남서쪽에 있는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 우리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데리고 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말씀을 보시면 우리 데라가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데라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데라도 처음에는 마음에는 가나안 땅까지 가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데라는 중간 땅이 하란에 멈추어서 머물러 살게 됩니다. 잠시 머무른 게 아니라 머물러서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돼요.
남은 여생을 거기서 다 보내게 됩니다. 자, 도시였던 하란이 좋아 보여서 거기서 멈추고 살고 우리 데라는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 우리 데라는 거기에서 멈추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다시 한 번 더 부르십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한 번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란에 주저앉아서 거주해서 살았어요. 그들이 살아서 이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거기가 아니다, 내가 부르는 곳은, 보여줄 것은 거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정말 아버지의 집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가는 것이에요. 자,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를 알지 못합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하란에 있을 때도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우리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내가 의미로 가는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셨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은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믿으면서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상황은 무엇이냐? 우리 아이러니하게도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의 뜻은 아브람입니다. 그 뜻은 큰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큰 아들로 모든 가족의 큰 아버지입니다. 그는 또한 고귀한 가문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뿐만이 아니라 딸 하나도 없었어요. 큰 아버지라고 하지만 자녀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자, 지금 시대에는 자녀를 안 가지려고도 하고 그냥 하나만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 시대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녀가 많은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명도 딸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하란은 그와는 정반대로 많은 자녀가 있었어요. 우리 하란은 성경에 보시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의 자손들은 큰 도시를 이루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데라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 땅 이름이 원래 하란이진 않았을 것이에요.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의 자녀들이 거기서 정착하면서 큰 도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옆에는 나홀의 성도 있었어요. 데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나홀이 성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하란은 나홀은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자녀들을 통해서 번성해 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렇듯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먼저인 것이에요. 자, 그렇게 전도자 스데발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당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인 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네가 옮긴 것, 아브라함이 옮긴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옮기셨다. 은혜로 옮기셨다. 부르셨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가 죄의 땅에서 태어나 죽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땅으로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를 죽음의 땅에서 천국의 땅으로 옮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의 땅에서 천국의 땅으로 옮기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마음에 품으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 우리 사람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먼저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늘 먼저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전하는, 우리를 천국의 땅으로 옮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우리 누리며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 부르심과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먼저임을,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를 죽음의 땅에서 천국의 땅으로 옮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늘 귀한 심도중 화도초 우리 학교 신방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이, 학생들이 내가 살아있는 것,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와 사랑 당연한 것 아니라 그 은혜임을 우리 함께 깨닫고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